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 그래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옳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닌 줄 우리가 한 거를 봐도 잘 알 수 있거든요.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울의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설교들을 거의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3장의 내용을 보면 그냥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은 거의 등한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어물쩍 이렇게 꿀떡하고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옆으로 그냥 비껴나버려요. 그리고 5장에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지만 실제로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예수 믿음의 근거를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율법. 분명한 사실입니다. 율법으로의 삶을 예수 믿음의 삶인 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 우리가 너무 좀 강조가 좀 심한데 그 미국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들으니까 율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율법. 좀 낯설어요. 저는 율법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다정하게 들리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으로의 삶을 예수 믿음의 삶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됨의 삶.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화를 해 나가기 위한 그 기준, 그것을 율법으로 여기고 그 율법에 따라서 쭉 사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완성됨, 이것을 성화로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사실은 성화도 없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지만 그는 다 찍어내고 살아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한쪽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그 신앙의 그 덕목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말씀은 너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라. 또 한쪽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은 지킬 것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지키라는 거지. 그거 진짜로 찍으라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신자입니까? 예수님 말을 겨우 그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믿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버려야죠. 자기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가늠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 줄을 깨닫고 그냥 한쪽 눈 떼어버려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라고 새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새 계명을 주느냐 하는 그 계명 자체도
옛 계명을 그대로 다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말은 같지만 의미는 다르잖아요. 의미. 근데 그 다른 의미들은 우리는 모르고 옛 의미를 그대로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를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 패턴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순절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성경교도 그렇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토대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형태들을 보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틀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다. 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제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바울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핍박한다. 이거예요. 이게 율법을 쫓는 사람들의 그 표본이라는 거죠. 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믿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믿었다. 율법의 행위로는 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자였습니다. 우리와 달랐던 점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늘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동의어로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믿었던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 못하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실질적으로는 유대적 신앙을 따르면서도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둘의 그러니까 사울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그 둘의 공통점은 율법 행위를 자기 신앙의 근간으로 두고 믿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의 차이점이 예수 믿는 것과 그 하나님 믿는 것, 유대교로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점.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자기 신앙의 근간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던 그 바울 사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었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심지어 미친놈 소리까지 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면 예수 믿고 난 후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미치면 정신병자고 단체로 미치면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 정도로 세상 조롱거리가 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고 믿어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고백이 뭐냐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말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 표현을 여기다 써놓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이거 써놓으면 끝.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면 무슨 사람들이 뭐 제가 한 말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은 그동안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왔던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말이죠.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유명한 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그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유대적 신앙 있죠. 유대적 신앙.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여겼던 것을 그냥 쑥 뽑아버린 거죠. 쑥. 한 방에 그냥 바울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걸 한 번에 쑥 뽑아갖고 집어 던져서 이거는 배설물이에요 라고 여길 정도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든 좀 율법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막 그러지만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해놓고 자기가 그동안에 믿었던 그 유대교적 신앙, 율법적 신앙을 전부 다 배설물로 싹 치워버리죠. 저도 사실 이런 말들, 바울의 이런 말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들은 최근에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읽기는 당연히 몇 번 읽었겠죠. 근데 이 말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 행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은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문장과 쭉 연결해서 보면 율법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은 가려버렸어요. 율법 행위, 우리가 지키는 율법 행위 있잖아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 것이. 그러니까 엄청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바울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만 꽁꽁 앓게 듣겠죠. 요 말은 좀 안 했으면 했는데 그냥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들은 다 쑥도 들어가죠. 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하고 싶어도. 그러면 다 지금까지 목회 생활했던 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로 해야 되는데 새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새로는. 바울의 이 말은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고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언제 알았냐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이건 믿음으로부터라는 얘기. 믿음으로부터가 아니구나. 출발점이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알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런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을 받으면, 받은 그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성령 받고 난 후에 한 말이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 행위를 오히려 부정해버리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큼 성경과 반대로 가고 거꾸로 가고 역으로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가 한 말, 이 말을 제껴버리고 성경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도무지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령 안 받았으니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본받아라 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을 너희도 나와 같은 고백을 같이 해라 이겁니다. 같이 해라. 내가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 신앙을 어떤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받으려면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본받을 수는 있죠. 율법으로 흠 없이 삶을 본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본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날 사도 바울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자기 신앙의 근간을 두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여전히 율법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자기 말을 믿고 지키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믿음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은 다 꽝이에요. 다 꽝. 하나님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 말을 자기가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구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을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행위를 바울 사도가 신랄하게 꾸짖었는데 그것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을 오늘날 우리가 또 교회들이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삶, 유대인적 신앙생활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통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친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율법주의적 삶을 실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바울이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도둑질을 하는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욕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히 잘 지키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한 말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굉장한 저주의 말이고 아주 이건 듣는 유대인들은 막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자기들은 정말 목숨 바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런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오히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일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따라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말을 들어하냐면 이들이 율법을 의지했다고 율법을 의지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사실은 꾸지람 들을 일이 없고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알고 선한 것으로 분간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의 그 꾸지람,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 통해 듣는 말들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사는 삶.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설교 시간에 사실은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며 이 혼탁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뭐가 틀리냐라는 거죠. 뭐가 틀리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을 옳다고 여겨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도둑질하는 자, 가늠한 자,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 욕되게 하고 심지어 이방인 즉 개 같은 자들에게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바울에게 꾸지람을 드려야 되겠죠.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옳게 판단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에요. 듣는 말.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거는 개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행동이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우리는 황당하죠. 황당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꾸지람을 듣는 일이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점에 도달합니다. 그런 행동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 우리의 착한 행동, 율법적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으로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율법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열심으로 그 율법을 쫓아가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의 공로를 가리고 그 의를 자기 의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율법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의 삶은 그 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자기 의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 그래서 율법으로의 삶의 끝은 죄. 그래서 죄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이 바뀌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나님의 의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 그 공로를 자기 의로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가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죄 개념을 신약으로 그대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는 네가 진 죄가 뭐냐 그러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진 게 별로 없거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나. 자기 진짜 사창가나 이런 사기꾼 이런 사람들 물어보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윤리적인 죄 그 자체로 나 사기쳐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 거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집사님 이번 주에 무슨 죄 졌습니까? 그러면 특히 지은 죄는 없어요. 근데 자기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들 얘기하면 옛날에 천년 때 그때 막 이런 죄를 졌다고 막 그래요. 지금은 죄 안 졌는데 천년 때 좀 날라리 좀 노는 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겠습니까 그게 골몇 번 더 죽지. 그지 예담이가 죄인 거면 그게 무슨 큰 죄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지은 죄가 한두 거야. 그런데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죽어야지 왜 하나님이 와서 죽냐고. 자식 잘못 키운 문제는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지.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야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그 12절 다음 절 보면은 13절이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라고 쓴 말은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 구약의 메시아.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이분이 와서 우리 죄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 그것이 어떤 죄냐면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깡그리째 무효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효화시키는 일.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바로 그것이 율법 행위라는 것이에요. 율법 행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인가. 우리가 볼 때는 율법 행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는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몰라요. 어떤 믿음인지 몰라. 그런 여러분은 이제는 자기 율법 행위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린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아, 율법은 믿는 한 것이 아니구나. 그 말은 내가 율법으로 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로 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통해서 알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에서 난 거라고 그래요. 모세에서.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아셔야 하고 그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함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어요. 갈 자가.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이고 그런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단체로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총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자들의 무리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그의 택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사실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 행위가 믿음에서 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했는가?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9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9절입니다. 스테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에서 5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비난하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방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우스워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알아내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율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지킨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냐면 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그럽니다.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지르고 귀를 막고 야 됐어 하고 막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회장에서 끌고 나와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그럽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행동이 율법으로 한 거예요. 율법. 요것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성 밖으로 내치는 것, 그리고 돌로 치고 옷을 벗은 것은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화가 나서 행동했지만 정확하게 이것도 율법을 지켜서 한 거예요. 율법. 율법대로 한 겁니다. 율법대로. 성 밖으로 내치고 이것도 율법에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돌로 치는 것도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돌로 치는 것이고, 옷을 벗고 던져주는 것도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에요. 화가 나서 막 자기들이 막 분을 못 이겨서 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또 그렇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한 일이 뭐냐면 진리를 죽이는 일이죠. 진리를 죽이는 일.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스데반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한마디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것으로 있지 않는다.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 말에 방구를 하는 거예요. 방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스데반을 죽이는데 무엇으로 죽였냐면 율법으로 죽이죠. 예수님도 율법으로 죽이죠. 율법주의자가 결국은 진리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율법을 좋아하겠냐고요. 율법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율법으로 선자를 죽이고, 이렇게 한 자를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오겠냐고요. 믿음으로.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내용도 다 보면 계속해서 끝까지 싸우는 게 율법주의자. 2000년 동안 근데 그게 이어온다니까 2000년 동안 절대 안 변해. 앞으로 2000년 후에도 계속 이 율법 갖고 싸울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싸우냐? 교회에서 싸운다니까, 교회에서. 여기 밖에 시장에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와 싸우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전부 다 진리를 아는 자가 오는 게 아니고, 늑대들이 오죠. 거짓 선생들이 오죠. 거짓 교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저주. 이것이 바로 율법 행위를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위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 진리를 죽이는 일이 율법주의자들의 마지막 행동,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저주라는 것이에요. 저주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즉 율법 안에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믿으면서 난 것이 아니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가운데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걸 못 알아듣고, 그럼요, 그럼 제가 구하는 살겠죠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저주의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실상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그 율법으로 계속해서 진리를 핍박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핍박하고 사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는 절대 예수님을 핍박 안 했습니다. 그죠? 그 병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병자들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의원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니까,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진리를 핍박하는 일. 진리를.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세상에서 핍박받아요. 그런 거. 그건 핍박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그런 핍박은 핍박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칭찬받아요. 칭찬. 왜 안 받아요? 그렇게 안 사니까, 바보같이 칭찬을 못 받고 욕먹지. 요새 명태가 한참 진행하잖아요. 진행. 그럼 교인 예수 다니는 사람들은 경쟁하지 말고 제가 회사 그만둘게요. 이 사람 살려고 다 그만두면 칭찬받잖아요. 정작 그렇게 안 한다니까. 무슨 술자리에 가서 술 한 잔 안 먹고 그게 무슨 핍박이라고 그런 핍박을 가소롭죠. 무슨 핍박입니까 그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명태 당할 때 옆 사람 보면 김대리 내가 대신 그만둘게. 그만둬야죠. 그리고 자기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되는데 절대 그러지 못하잖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면 욕 안 먹어요. 근데 못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친다는 건 약간 다 위선이죠. 위선. 하나님이 잘 안 되니까 잘 알아요. 율법 가운데 산다는 말은 영원히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은 죄의 사함이 없이 사는 것. 죄의 사함이 없이 사는 것 한 군데 있죠. 지옥. 지옥에는 절대 죄의 사함이 없는 영원한 형벌로 사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 지옥에서 살아라라는 저주의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살아라라는 저주 중에 상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건 이게 그렇구나. 그래 지금도 그 율법 가운데 사는 자들은 지금 지옥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도 지옥에 살고 죽어도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지옥에 사는 삶. 이게 율법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 의다,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절대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고 있어야 할 자들이었었는데 그런데 웬 은혜인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믿게 해주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게 사는 것. 이게 성도죠. 성도.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예수의 은혜만 붙잡고 사는 것.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죠.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요 혼돈을, 요 차이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구별 못하는 거. 그래서 여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거구나. 또 율법으로 또 돌아가죠. 그래서 그 저주에서 못 벗어나고 그 저주에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거죠. 저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맨날 율법만 계속 지키다가 넘어지고 지키고 넘어지고 지키고 넘어지고 지키고 계속 고속에서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속에서. 그러니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건 이미 믿음에서 빠진 행동들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살고 있으니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은 율법은 믿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알고 사는 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 의인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넘어져도 의가 된다는 거, 율법에 넘어져도 의가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